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작년 저희 어머니 팔순 때가 되어서야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가족의 소중함이 제 안에 뭉클뭉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애틋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왜 진작 이 가족 사진을 찍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족은 행복 비타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빛바랬지만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5월 한 달 우리는 특별한 초대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 사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얻으려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너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명령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설레임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났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설레임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보다 설레임의 마음을 안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선택은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는 그 고향 땅에 머물러야만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행복이 보장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떠나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고향 땅을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떤 모험가적인 기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선택을 해서일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고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도 아주 침착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이 안정을 선택하는 그 엄청난 어리석음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고 설레임의 마음을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설레임의 마음을 안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길을 나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난다라는 것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할 때도요, 1%, 2%의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0%의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0%의 확신이 있으면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이지만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약속의 땅을 향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확신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우리의 가정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당신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오는 것, 저희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딱히 저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저의 확신 있는 삶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을 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향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더 나은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가정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견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가정은 그냥 잠시 쉬는 휴게실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만 자는 하숙방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복 로드맵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행복 로드맵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비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모래알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제각각 따로 떨어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말이 유행을 낳았습니다. 어쩌다 주인, 어쩌다 어른.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하심을 부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만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났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가정에 책임을 다하습니다. 소홀히 대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공동체가 두 개 공동체인데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는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소개시켜준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장님 부부와 함께 이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순장님 부부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도님은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정말로 깔끔하고 정말로 멋지게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젊으셨을 때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들 한 분, 따님 두 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 시집장가 갔지만 지금도 역시 효자고 효녀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집에 환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작은 집이었지만 화초도 있고 햇빛 드는 창에 커튼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기자기하는 모습으로 집을 꾸며 놓으셨어요. 신방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작은 거실에 벽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제가 보면서 미소를 머금으니까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들이고요, 딸이고 며느리고요, 우리 사위들이에요, 우리 손주들이에요 라고 자랑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가장이 되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도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으로 여기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례식장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혼자입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요, 무슨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 열심히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테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꼭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이후부터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행복한 가정 속에서 그 성도님은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변변하게 자녀들 잘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또 가는 길마다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분을 만나서 잘 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 인생 잘 사는 거 맞죠? 이렇게 자랑하듯 그 성도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결코 우리의 가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모든 가족들을 불러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비전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또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두려움을 뚫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설레임을 딱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힘이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들어서 황당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힘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쳐서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인데, 그 말씀 붙잡고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을 뿐인데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충전되어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 경험이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전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하루 종일 사용하고 와서 밤에는 충전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충전이 충만해야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우리는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기 사용량이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한 번 충전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충전을 해야 그 배터리로 열심히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충만하게 드린 것으로 일주일을 버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예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것처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충전된 것으로 우리는 온전히 일주일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가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사랑도 있어야 하고, 돌봄도 있어야 되고, 격려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책임도 있어야 하고, 여러 복잡한 모든 것들이 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모든 에너지들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순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멈춰 있다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배 또한 영적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 같겠고, 내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에너지와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올라갈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라고 한숨을 짓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이 가정이 왜 이렇게까지 힘을 잃었을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의 충만함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19세기 스펄전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자막을 통하여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잘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가정은 더 잘하는 것이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까지 부르는 가정은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가정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순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쉬는 것이죠.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쉬는 공간이 되지만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가족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 앞에 어색하고 힘들지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정 예배 드리세요? 라고 질문하신 성도님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특별한 날은 드렸지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지는 채 3달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면, 어릴 적에 저랑 친했던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나도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친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렇게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이제는 그냥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니 자율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독서실에 있는 친구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졸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아빠, 우리는 가정 예배 안 드려요? 목사 집인데 가정 예배 안 드려요? 그 말을 저한테 딱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찔렸어요. 갑자기 망치로 꽝 맞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아들 앞에서 아빠 체면이 주원아, 아빠가 가정 예배를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너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모면하고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결혼 초부터 저희 아내가 우리는 가정 예배 안 드리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도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처음 드려질 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아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주원이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아빠가 고백할게. 그동안 아빠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보다 한번 다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일주일에 2번은 드렸으면 좋겠어. 가장 바쁘지 않은 날짜를 정해서 각자 큐티한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어떻게 요즘 한 주를 생활하고 있는지를 나누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친밀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확실한 은혜와 진리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리고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행복은, 그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설레임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는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복의 가족 사진을 촬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